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윤 목사입니다. 최근에 저는 최대한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관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기질적으로 뭔가를 나서고 리드하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서포트를 하거나 자료를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 되게 많이 등 떠밀리듯이 그렇게 해온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해져 가고 시국 선언하는 교회들, 신학교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올림픽 공원에서도 예배 모임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와, 이제는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나겠구나. 설마 이제는 반응을 하겠지 생각했는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결국 여전히 하던 분들만 하는 거고 침묵하던 교회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걸 2주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잠자는 게 아니었구나. 죽은 거였구나. 진작부터 죽어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자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름대로 좀 깨워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건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죽었구나. 진짜 교회 리셋이 필요한 시대가 됐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는요, 오랜만에 올림픽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다녀온 것 같은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뜨겁게 외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느낀 거는 훨씬 더 연령대가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청년들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금식 중에 계시던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님도 만나 뵙고 왔는데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셔서 너무나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제는 제발 깨어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금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감사한 마음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교회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독교 부흥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매주마다 예배 모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려지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와 제물들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자유와 법치와 진실의 기초가 정말 뿌리채 뽑히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반응은요, 여전히 너무나 미약하다 못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왕이시라는 그런 찬양이 각 교회들마다 여기저기서 막 불려지고 있을 텐데 대체 무슨 정신으로 무슨 양심으로 그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지 진짜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올림픽 공원 현장에도 여러 예배 모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아직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진짜 너무 조용해요. 아직도 너무 많은 교회가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교회가 올림픽 공원에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공원에 나와야만 애국자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나라의 처한 현실을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프레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자유와 법치의 문제를 붙들고 외치는 사람들, 선거의 공정성과 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교회마저도 너무나 쉽게 극우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부르니까 교회도 그렇게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을 그어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얌전하고 우리는 건전하고 우리는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여론이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도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요, 진리의 기준을 세상 가운데 제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말과 기준을 따라가기 바빠요. 교회가 세상의 그러한 거짓 프레임을 깨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깨어나려는 성도들
국민들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는데 동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수냐 진보냐가 뭐가 중요하냐, 우파냐 좌파냐가 뭐가 중요하냐, 부정선거냐 아니냐보다 국민이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단순한 진영 싸움에 갇히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부정선거냐 아니냐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단순히 정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유와 억압, 법치와 불법, 질서와 혼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교, 교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명증한 진리 아래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기준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우리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억압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또한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에다가 말해줘야 되고요. 그거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게 빠진 채로 단순히 종교 포교만 하고 자기들 교회 자랑만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거짓복음인 것이고 그거야말로 사람들을 10배나 더 이 시대 가운데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로 그냥 종교 포교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된 좌파 진영, 공산주의 사상에 맞서야 될 보수 진영이 지금 사분오열이 되어 있고 말이죠. 지금의 이 상황들을 어지럽히는 말들이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척결을 말하고 윤호개인을 외치고 AF과 같은 국제 카르텔의 실체를 고발하는 것들이 극단적인 음모론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상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국민의 화합, 국민의 단결력으로 뭐가 어쩌고,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말 아래로 모든 진실과 거짓에 대한 아젠다를 다 묻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자는 말은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선관위 묻어버리고 다시 새 판 짜면 되는 일인가요? 그러면서 지금 국힘과 자역을 서로 대결 구도로 몰아가면서 결국에는 제도권 안에서 싸워야 일이 해결되지 않겠냐, 그런 되도 않은 말들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계속해서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단지 표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는 한국교회의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결국 교회의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준을 공급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각자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과 유튜브 알고리즘을 붙들고 싸울 뿐입니다. 교회가 기준을 세우지 않으니까 세상이 프레임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니까 거짓과 미혹의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것은요,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논란이 두려워서 침묵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혼란 속에서 진리의 기준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았던 목회자들이 이제라도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 갖다 붙인 극우라는 낙인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던 것,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을 지금에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와 법치와 정의의 문제가 무너질 때 그건 그냥 세상 일일 뿐이고 그저 정치 문제라고 밀어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만 치부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요, 정치에 너무 깊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제로는 세상 권세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니까, 세금이나 재정이 중요하니까, 무슨 허가받고 지원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권세자들에게 그동안 굴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왕 되심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었던, 말하지 않았고 드러내지 않았던 우리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당장 앞장서서 이 모든 카르텔들을 다 깨부수고 수사를 하고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그럴 수는 없겠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원칙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빼고 교회 없이 진리 없이 말씀 없이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만 되어지면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건물들, 조직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도 같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허상을 먼저 깨뜨리셔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 부여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과 조직 안에 여러분 스스로 갇혀있지 마세요. 아직도 그런 썩어질 것들 지키느라 무슨 관계가 어쩌고 뭐 체면이 어쩌고 그러면서 아직도 그 안에서 끙끙거리고만 계시다면 이제는 진짜 교회됨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결단하셔야 되고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죽어요. 한국 교회는 이미 죽었지만요.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전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몸이 어떤 것인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